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또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지켜주시며 오직 그 능력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말씀으로만 가득 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허락해 주셔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도 문제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내용의 핵심이 그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과 뭐 시험, 환난, 뭐 질병, 뭐 고난, 뭐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근데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악랄한 게 교회 나와서도 다 해라.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라.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못 깨닫게 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텐데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뭐만 하냐? 맨 사람 말만 하게 한다니까요. 사람 얘기만 해요. 또 교회 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갖고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이제 주일날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지.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인데 그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또 그 사람 들은 말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 고민하다가 또 일주일 끝나야 돼요. 그런 생활을 여러분 1년, 2년, 1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사람 뭐 얼굴 눈치 보고 뭐 사람 뭐 이 사람 잘냈네 뭐 이런 살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환경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지, 믿음 없지, 교회는 다니는데 해답은 못 찾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신앙생활이 굉장히 흐지부지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세상 무너져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거 확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환경 사건도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불렀대요. 하나님 참 취미도 고상하시네. 왜 시험을 하셔? 그냥 축복만 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우리가 그죠? 축복만 계속 줘도 믿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 뒤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에게 막 뭐 무너지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뒤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 순양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막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뒤에 뭔가 응답이 딱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계속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시험을 잘 이겼더니 뭔가 뭐 큰 응답이 와서 막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이 막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보니 세상에 유익되는 게 없구나.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평안 줄 자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힘이 될 자가 없고, 그래서 이 땅의 지식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의 해결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막 힘이 생겨요.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나.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많은 손길을, 그 도움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시험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결론이 나야 돼요. 아, 이 문제 해결돼서 행복하다. 아, 뭐 딸 시술 뭐 하고 뭐 행복한,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문제 해결자가 없구나.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뭐 좋은 것들만 막,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응답을 기대하면 여러분 응답과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담난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언약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공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없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죽으면 됩니다. 이 땅 떠나는 날은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마귀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살고 선과 악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는 많은 시험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안 되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리내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천에 비가 많이 와서 물 난리가 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식물들은 다 떠날려가 버려요. 뭐가 남아있냐? 거기에 깊이 박혀있는 말뚝 있죠? 그것은 비가 막 와도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말뚝은 뚝 서 있어요. 그죠? 돌도 떠날려가고,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비가 너무 많아서 요천에 막 돌도 떠날려가고 바위도 다 떠날려가는데 깊숙이 박혀있는 것들은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은 문제 와도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근데 이 뿌리 약한 사람은, 복음 약한 사람은 그 문제에 요동쳐서 같이 떠날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복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 지난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하냐? 여러분 뇌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게 뿌리내려 있어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게 실제로 풀어지는 거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하려고 주는 시험이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 중에는 내가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 여러분, 문제 거의 90%를 누가 만들어내냐? 여러분이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라 해도 내가 문제 아니라 하면 되는데, 그 문제에 같이 꼬여가지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또 문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이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갱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려고 여러분 그릇을 완전히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는 데는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언약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험 뒤에는 반드시 그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른들의 그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갱신을 못 하신 분들은 맨날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고민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람에 대한 시험 넘어서면, 돈에 대한 시험 넘어서면, 뭐 정에 대한 시험 넘어서면 나중에는 그걸로 오는 시험들을 그냥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니까 교회도 처음에 와갖고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다녀야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 다니면 여러분 인생 재앙 만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예, 맞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고생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어떤 사람 그래요. 자, 교회 다녀왔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안 갔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 안 가서 계속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사람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려면 세미나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뭐 지식 수준도 문화 수준도 다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같다니까요. 여러분이 틀린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지옥같이 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지옥이라고. 누가 그랬지? 하도 많이 듣고 다니니까. 하도 많이 듣고 사는 게 지옥이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 행복하다 뭐 좋은 곳에 행복하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문제 만나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는 자는 사는 게 지옥이요. 재앙 만나요. 왜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끊임없는 재앙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단이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가 여러분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재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만남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매일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돈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죠? 돈 한 1,000억 이상 벌어보세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똑똑한 사람 부러워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 그 머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죄 짓는 곳에 급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은 지옥에 뭐 철창에 갇혀 있어. 왜냐?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 떠나니까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흑암운동 공허 속에 그 안에서 우리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게 하신다니까요. 시험은 뒤돌아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뭐 점수 체크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저분이 그걸 뛰어넘는 거 보면 저분의 믿음이 진짜 이렇게 크게 성장했구나 이게 볼 수 있어요. 저분의 믿음이 진짜 애기 믿음이구나. 저 문제 못 뛰어넘고 있구나. 저 수준대로 평생 살겠구나.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험이라 생각하나요? 그 뒤에 여러분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세요. 왜냐 그 뒤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그냥 뭐 찾아온 시험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드려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드리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오늘 독자 이삭을 드리라잖아요. 100세에 얻은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외동딸, 외아들을 드리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찌 100세,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난 애가 아니라 100세 하나님 주시기로, 그것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녀를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 이거 뭐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됐거죠.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못 줘요. 저희 딸도 저한테 뭐 이렇게 줄 때 지가 필요 없는 건 잘 줘요. 아빠 이거 뭐 아빠 드세요. 야 하마 이거 하나만 먹자. 안 돼. 지가 소중한 건 지가 다 해. 필요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건 아빠 차에다 놓고 아빠한테 줘. 근데 쓰레기 아닌 안 딴 거 있잖아요. 그건 지가 꼭 챙겨가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안 줘요.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 여러분 집에 막 청소하다가 쓸모없는 거를 막 누구 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별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금가락지를 누구 자식한테 줍니까? 안 주지. 잘 감추고 나만 알고 있게 잘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건 못 드려. 근데 이 가장 소중한 100세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힘들 때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맨날 어려움 당할 때 오는 그 말고 내가 언약 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격이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막 되어지고 100세에 자식을 줬고 막 행복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으로서인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다니까요. 말씀 성취 안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살 사람 같으면 그냥 마귀 종로로 타다 가도 놔둘 텐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셔요.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남편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서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네가 내 앞에 서느냐 문제 앞에 서느냐를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들을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안 돼.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 자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돌겠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 하나님 살아계셔요. 독자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 이거 뭐 시험 무슨 내용이냐면 내 중심을 자기 중심의 생각과 네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죄악 앞에는 순종이 빠르고 말씀 앞에는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짐을 꾸려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 근데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내용이 순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사건, 환경 와도 나중에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제 문제가 두렵지 않다. 왜냐? 그 답을 쓰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독자 이삭을 그냥 드릴 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왜냐? 그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걸 봤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자식들이라면 아브라함 도망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갔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시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 시험 넘어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 경제 시험 넘어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는 누구도 안 봐. 지금도 사람 보는 사람은 아직 당할 시험이 많아요. 교회 와서 혹시 사람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지나가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 가진 자로 세워져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좀 기다리세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담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냐? 독자를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뭡니까? 네 아들, 네 소유, 네 것을 사랑하는 내 독자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만, 여러분 자식 아파본 적 있죠? 자식 아플 때 무슨 생각, 부모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차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 아픈 건 못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뿐인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것을. 그것도 이상한 방법.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로. 번제로 여러분 인신 제사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아니 하나님 식성이 바뀌셨나? 늘 양을 갖다가 왜 사람을 갖다 잡아 죽이래? 그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는 핑계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실패할 핑계거리 굉장히 많았어. 뭐가 많았냐? 약속을 점검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백성에 주신다고 해서 주셨죠? 그리고 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후손이 많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실패할 핑계거리 중에 사라의 마음과 이웃의 비웃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보,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했잖아.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서 속이기도 했고 다 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안 되겠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나이와 거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입니다. 3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핑계거리들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면 핑계가 많아. 말씀에 뭐 순종 안 하고 핑계거리 많다니까요. 성경은 쭉 하는데 핑계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할 거 많습니다. 막 그렇죠? 목사님 내 사정을 아시죠? 예, 저는 여러분 사정 알지만 하나님 여러분 사정 알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데는 굉장한 핑계거리를 많이 돼.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고요. 저는 뭐가 안 되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핑계. 아브라함이 핑계댈 거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과 핑계댈 게 더 많았죠. 그죠? 갑자기 번제물의 내용하고 이삭이 또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제물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날 일을 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가는데 하미가 시술을 해요. 그러면 시술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잖아요. 아는데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왜냐? 알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수치가 맞아지고 이런 뭐 시술할 그냥 거기다가 심도자 넣어갖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심장의 압력, 그 다음에 뭐 혈액의 뭐 흐름, 그 다음에 피의 수치, 엄청난 게 맞아져야 돼요. 태어나고 왔잖아요. 약이 이만큼이요. 13일 약이 이만큼이라고. 왜? 피 잘 흘러야 돼. 뭐, 그 다음에 심장 잘 뛰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소변 잘 나와야 돼. 그거 뭐, 나 항생제 계속 써야 돼. 그거 맞추려면 약이 막, 이만하다니까. 13일 약이 이만큼이에요. 그냥 시술 딱 끝나고, 끝났다. 이게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애기한테 다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다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지금 번제물이 이삭 네가 지금 번제물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삭이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이삭 몰라요. 이삭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가는 거예요. 네가 번제물이라는 거를. 그 부모의 마음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왜? 뒤에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이런저런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내 자식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지금 당장에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생각이 분명히 죽일 건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할 건데 그 믿음 없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과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사라를 자기 와이프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이 전리품 다 주면서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애국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 사건 속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문제 왔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경제 문제 왔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첫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라 하니까 말씀 따라서. 또 100세 자식 주신다니까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자를 드리는 믿음. 여러분 이게 자기 100세 얻은 독자를 드리는데 드렸다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하나님 또 믿은 겁니다. 왜냐? 모래같이 별같이 있게 하실 거라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런저런 시험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가정에 주신 언약, 여러분 업에 주신 언약.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주변 사람들 너는 목사가 되라. 이분이 볼 때는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데 자기한테 목사 되라니 그게 안 되려고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오늘 자기가 목사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대로
자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잡으세요. 아멘? 하미가 시술하고 수술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요한복음에 약속을 주셨고 신랑 모세 가서 씻고 나왔어요. 그 언약 잡고 엄마가 붙잡은 언약, 아빠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계속 현장 교회 그 시술하러 가는 거예요. 그 현실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면 죽을 일밖에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셔. 큰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이번에도 대구에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그 번역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그 대구 동구에.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아이는 여기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을 막으러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있던 병실에 어떤 아저씨, 나이 드신 아저씨 있는데 당뇨가 있고 심장 그러니까 이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면 아스피린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혈액순환 잘. 근데 당뇨가 있으면은 시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간호사한테 화를 내고 막 의사한테 화를 내고 막 오는 인간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마. 수술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재앙. 그 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하는 상황.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한테 막 화내고 막 의사한테 화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사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잡아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씀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여기 네팔에 오신 그때 선교사님 그분 간 이식 딸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깨어난 게 아니라 며칠 만에 깨어났어. 근데 그분이 뭐라네, 깨어나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고 계시더래. 그건 모르지. 자기가 무슨 얘기 한지 몰라. 근데 와이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히 살고 계시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예전에 막 김제에 사는 어떤 청년은 티코 타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완전 하반신 마비되고 의식 불명의 사람인데 예수병원에서 그 엄마가 계속 자녀 놓고 기도하는데 깨어나고 의식 상태 살아나고 이게 반신은 못 쓰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애를 3명이나 낳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자식 끝났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붙잡은 그 언약. 여러분 자녀는 지금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언약 잡았는데 희한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언약이 성취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와도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냔 말이요. 여러분 업에 대한 말씀이 있냔 말이요. 여러분 후대에 대한 말씀이 있냔 말이요. 그래서 응답받는 첫 번째 요소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없는 분들은 찾으셔야지.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대학복음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우리 후대복음화 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가실 거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후대에 대한 언약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고 오래 살고 나이 많다고 빨리 죽습니까? 병원 가봐요. 1살짜리도 죽고 2살짜리도 죽고 3살짜리도 죽어요. 여러분 이 땅 왜 살아야 되죠?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거지도 한 끼 먹고 살고 회장도 한 끼 먹게 산다. 우리가 한 끼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사냐. 그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먹고 살 것 때문에. 사명 가지고 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래서 먼저 확정하고 그 언약과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라.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뭐하냐.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하려면 대학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학에 뛰어들어야지.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려면 진짜 마음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제자들을 살릴 성전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죠. 그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뛰어들겠죠. 근데 뛰어든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걸 본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지, 믿음도 없지. 그러니까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못 보고 역사하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 막 시험도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사람은 감사하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케어하고 돌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 하는 사람, 하나님 일 하지 않는 사람 시험도 없어. 뭔 시험이 들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육신 것만 하는데 뭔 시험이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 위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옆에 쓰시려고 하니까 시험도 주고 문제도 오는 거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한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는데, 근데 그 뒷절을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그의 행함과,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했고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혹시 와 있나요? 혹시 시험이 없어도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아무나 하나요? 아니, 여러분 성전 건축 사단이 제일, 여러분 지역에 건물이 선다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단이 벌벌 떨고 있고요. 흑암이 어디에서 공격하려고 해요? 누구를 공격해? 목사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데요. 막 성전 건축 생각하니까 막 할 일은 많은데 왜 공사를 안 하는지 막 소리 화. 내가 지금 새벽 4시인데 이 사람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막 새벽 4시에 내가 이 장로한테 전화 한번 할까? 막 그래서 참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6시 반에 내일 좀 얼굴 좀 보면 좋겠네요. 그래 문자 보내서 답장 왔더라. 예, 알겠습니다. 옥상 오후에 전화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라. 되어지는 걸 쳐다보면 막 머릿속에 이런저런 험한 것들이 막 돌아가요. 할 일은 많은데 저기 100리터짜리 바꿔준다는데, 그러면 100리터짜리 거기 위에 들어가면 나중에 고장나면 천장을 다 뜯어야 되냐? 아니 위에다 100리터짜리를 걸어놓으면 분명히 저기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물이 떠들리면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장을 다 뜯어서 100리터를 바꿔야 되냐? 막 그런 생각부터 오만 생각 다 들어. 그러니까 저 성전 건축이 온전히 되도록 뭐 해야 되겠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건물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성전 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담고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줘.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시험 올리렸어. 교회가 평안해. 우리가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여수, 다음은 화순, 다음 주에 강원도 갑시다 막 해갖고 막 매주 놀러 다녀. 먹으러 놀러 다녀. 교회 뭔 문제 있겠어요. 서로 화평하고 좋지. 놀러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 먹을 거 주고.
근데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데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 있죠. 우리 교단 가장 큰 교회가 이영교회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제 동기예요. 신학교. 귀 안 들려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 그 교회 30년 동안 성전 건축했어요. 교육관 뭐 하는데 다 30년 몇 천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게. 그 목사님이 사업 크게 하시던 장로님인데 왜 목회했어요? 그 아들 태어난 아들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니까 매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사명받고 목회자 된 거예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셔가지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뭐 개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와가지고 하나님 부름받고 복음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삶에 문제가 없었냐고. 있지.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 거요. 그러면서 그릇이 커진 거요. 그러면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 와 있는 문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내가 그거를 막 캐내갖고 문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어려움 오고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너 죽어볼래 하고 시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잡은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237 치유 서밋 지도자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살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은 세계복음만 축복받았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큰 축복임을 알고 복음에 담나는 시간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